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너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달려가리라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저는 아낌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자리라도 달려갑니다 라는 마음 말이죠. 남아프리카 반투족에 썼던 말인데, 그것이 넬슨 만델라 또 투투 대주교가 쓰면서 전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유명해진 말이 바로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눌 때 아프리카 우분투 정신이라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이 비록 나라는 단절되어 있더라도, 비록 족속은 있더라도, 아니 서로 좀 다르더라도 뭐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가야 된다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선교하면서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먼저 들어온 애들 사탕을 주겠다. 그래서 출발을 시켰는데 애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와요? 손잡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먼저 들어오면 사탕을 준다는데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잡고 또렷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흑인들을 괴롭혔다고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손잡아주는 거예요. 대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잡아 주려고 하는 마음, 내 갈 길 바쁜데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하는, 멀리 있는 사람 돕는 거 정말 귀하죠. 근데 동시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두 가지 아주 무서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wealth, 부입니다. 부.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재물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올바랐던 정신까지도 다 흩어져 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그것이 생명을 살 수 있는 양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위협을 주는 게 뭐냐면 파워, 권세, 힘.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기가 돈을 벌고, 아니면 나이가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 경험이 있고,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삶의 자리에 그것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그런데도 뭐예요?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생명 건져낼 수 있니? 아무리 힘 있는 자리 가더라도 생명 건져낼 수 있니? 궁극적으로 생명을 건져낼 수 없잖아.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다고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세예요. 왜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내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자꾸 서방화돼? 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 이런 것들이 뭐 이유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힘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서방이 그 경제적인 단절을 하니까 루브라 가치가 말이죠, 휴지 조각처럼
어떤 사람은 아예 백화점에서 자기 나라 돈을 뿌려버리더만요. 왜? 이거 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된 거예요. 달러 아니고는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달러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쌓아 올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히틀러가 권세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눈물 젖은 빵으로 독일 사람들이 평생을 모아온 돈이 리아카를 한 리아카 가지고 가서 빵 한 조각 바꿔오는 거예요. 왜? 가치가 폭락하니까. 평생 모았는 돈인데 가서 빵 한 조각 가지고 오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눈물 젖은 빵이에요. 평생 돈 모아봤자 빵 하나밖에 안 되는 경제적 폭락이 일어났을 때 평정했던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돈의 권세는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제트라고 해서 푸틴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다 돈과 권세의 힘이 나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돈과 힘이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값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속량, 속전, 리딤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상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갚아야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돈과 권세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다 데려갑니까? 아니요. 속전 제도를 두게 돼요. 내가 장자를 다 데려가면 불가능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이 가족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속전의 값을 내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Lord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Family Service, 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속전의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전, 속량의 개념이 사람들이 마치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느냐, 힘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은, 힘은 건져내지 못합니다.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건져내지 못하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시킬 뿐이에요. 똑같은 패턴을 반복시킬 뿐입니다. 생명 없는 패턴이에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돈 가지고 힘 가지고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살아가다 실패하고 계속된 반복된 그 일에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거기에 묶입시다. 여러분, 이제 돈의 권세 그만 좀 휘둘립시다. 어떻게 예배조차 돈의 권세에 휘둘리고 섬김조차 사람의 힘의 권세에 휘둘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전부 다 타협되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은 절대 살 수 없게 하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 생명의 속전이 얼마나 큰지,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누구도 영원히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리니
그 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 무덤, 그리고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스올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서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이 있기 전에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바로 스올의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생명을 속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분투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 있니? 같이 가자.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지불할게. 같이 가고자 한다면 너 천천히 가, 너 빨리 와,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기꺼이 자기가 값을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값을 치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돈 문제, 힘 얘기하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함께 걸어가시고자 했던 대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영접하여 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걸어갑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생명 아니에요. 그건 살리지 못합니다. 그건 이루지 못해요.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만이 이 땅의 사망의 일들조차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은혜와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열방 안에 이 대속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